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부활을 기념하는 세 번째 주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거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초대 교회를 일으킨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윌리스라는 사람은 성경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벤허라는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과학을 전공한 저는 성경의 세계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성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십니까? 첫째,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의심하는 토마입니다. 토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과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토마는 우리 현대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토마처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실 때 주저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모든 상식과 이론과 논리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토마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토마는 의심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우리들도 토마처럼 의심이라는 관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심 좀 하세요. 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난 후에도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업으로서 전문가였지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겉옷을 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맨전에서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도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물음에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실수했을 뿐입니다. 3번째로 물으실 때는 마음이 슬퍼졌다고 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3번 다시 물음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용서와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라고 분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2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함으로써 부활의 정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째, 21세기의 부활의 정인,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중국 여행을 했을 때 예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카페에 들어갔는데 메뉴판도 없고 사람이 와서 주문도 하지 않아 한참 기다리다가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옆에 조그만하게 그려져 있는 QR 코드를 휴대폰에 갖다 대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메뉴가 뜨고 주문과 결제 절차가 떴습니다. 결제는 현금이 아닌 알리페이라는 있어요. 알리페이라는 크레딧 카드로 해야 했습니다. 현금이 사라지고 사람이 아닌 낯선 기계에 친숙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공지능의 발달로 AI 인공지능은 자기 감정도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고 달러로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에서는 연이은 대통령 반대 데모로 전 세계가 불안해합니다. 자국 이익만 추구하고 약자와 이민자들을 비정하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비정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진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변함없이 지켜야 할 우리의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확실한 복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며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아 얻은 평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원수를 진정으로 용서함으로써 얻는 평화, 그 평화는 내 마음속 감옥에서의 탈출이자 타인을 내 안의 감옥에서 풀어줌으로써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또한 죽음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의심에서 벗어나 신뢰와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의심은 마음의 악성 바이러스가 되어 초고속으로 전염됩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듯이 스스로 교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의심의 안경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토마에게 나타나 그의 의심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토마에게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심으로 우리를 의심이라는 흔들리는 발판에서 믿음이라는 견고한 바위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먹고 사는 의식주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식탁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주시고 또 생선도 집어주시다라는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준비한 빵과 생선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은 의식주의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부활하셔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빵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식주의 염려는 주님께 드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인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참으로 돌보는 사랑, 이웃을 먹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랑하기에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에 가득 찬, 서로 속이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한 해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 대신 당신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서로 돌보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는 사랑.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 이런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토마처럼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정할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세컨드 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부활의 성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